지난 시간에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교회는 결국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 가운데, 그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자가 보기에도 기독교인이 교회를 보기에도 너무나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이 많고 연약한 모습이 많고 개혁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이 모습을 띠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의 그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불완전함 때문에 비치는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교회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일을 성취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록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이렇게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에게 결정적 승리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의로운 그 법을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는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결국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의 결말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뒤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7절에 보면 우리는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의 이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이 교회의 이 타락과 이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상태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그 위대하신 그 사역을 우리는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절부터도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셔서 공의롭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던 이 악한 이 모든 세력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예리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뜰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이 세력들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16절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통치권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악의 세력에게 고통당하고 억압받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살을 뜯어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공중의 새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계층의 이 사람들, 이들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뜯어먹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모든 자들의 살을 뜯어먹으라. 새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큰 잔치는 우리 앞서 우리 7절, 9절에 나왔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는 다른 성격의 잔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반면에 우리 17, 18절에 나오는 이 왕들, 장군들, 장사들,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새들에게 뜯어먹히고 새들이 그들을 뜯어먹어서 완전히 멸망에 처해지고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신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잔치냐면 즐거운 잔치입니다. 기쁨의 잔치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심판당하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 그리고 악한 그 세력의 그게 따르는 자들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니까 신자들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즐거운 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자들,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이거는 공포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고 공의롭게 심판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공포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기쁨의 잔치, 아주 그저 영광스러운 잔치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심판당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포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중적인 의미가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에게 전혀 다른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7절,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자들만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 천국 잔치,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에 여러분 참여하게 될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이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고 가리는 자,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여러분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자들,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들인 겁니다. 이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데 이들이 누구에게 먹히냐면 공중에 나는 새에게 여러분 잡아먹히는 겁니다. 새들이 이 시체를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럼 새에게 이들이 시체가 뜯어먹힌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정한 심판에 의해서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
이런 죽음에 결국 그들은 다 처해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시에 시체가 내장되지 않는 것도 이게 아주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체가 내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에게 뜯어먹혀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한 심판인지, 그리고 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인지를, 수치스러운 죽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 그리고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는 누구냐면 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짐승을 따르는,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이들이 누구와 전쟁하냐면 그 말탄 자,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말탄 자, 그 군대가 누구냐면 우리 11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는 승리를 상징한다 했죠.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백마,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누구와 전쟁하냐? 적그리스도,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자들, 그들이 결탁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될 거라. 이건 어떤 전쟁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요한계시록도 우리 16, 17, 18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즉, 이 전쟁은 최후 전쟁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악한 불신자들, 그들이 한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선 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그리고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이게 이 전쟁을 이게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 나머지도 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다 던져지게 될 거라는, 이 전쟁이 최후 전쟁입니다. 최후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이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 이제 자기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 영원한 지옥과 불과 유황을 던져지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최후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악한 세력들이 최후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들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최후 발악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의 이 특징이 끝까지 회개치 않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끝까지 이 발악하면서 그 악함을 버리지 않는, 이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따르는 이 불신자들, 이들은 모두 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그들의 배후에는 한 큰 붉은 용, 마귀, 사탄. 그가 이 배후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 이들을 다 배후 조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겠지만 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 이 최후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에서 이 악한 세력들이 사실은 손도 한번 제대로 전쟁도 못 해보고 그냥 곧바로 멸망당하고 그냥 지는 겁니다. 그냥 전쟁을 하려고 대치했다가 곧바로 멸망당해서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보시면 짐승이 잡혀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잡힙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 기적과 능력으로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이가 거짓 선지자, 종교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짓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진다.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도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과 유황이 불타는 그 못에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지옥을 상징합니다. 여기 다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불 붙는 못은 지옥 최후의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던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완전한 패배, 완전한 멸망에 처해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누구냐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외에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고 그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던 이 불신자들입니다. 모든 그 악한 자를 따르던 불신자들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우리 앞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죠. 예리한 검, 양날이 선 검이에요. 양쪽 다 날이 바짝 서서 아주 예리해요. 스치기만 해도 그냥 다 베어서 죽어요. 심판을 당해요. 예수님의 그 입으로부터 양날검 금이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금이 막 쫙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적군을 죽이고 하듯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와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높아진 자들을 다 멸할 거라는 그 검에 이 모든 나머지 이 불신자들도 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검이 나온다면 예수님의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시체가 공중의 새에게 뜯어먹히게 될 거다. 근데 아주 수치스럽게 죽어서 완전하게 패배하고 멸망해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게요. 20장에 보면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불과 유황 못, 이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이곳에 누가 던져지냐면 마귀가 던져집니다. 사탄이 이 지옥에 던져져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수인으로 부려먹었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도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뿐만 아니라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12절 말씀 끝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끝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믿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그들은 다 불못에 아까 이 불못 어떤 불못이냐면 10절에 보았던 마귀가 들어가는 그 불과 유황못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는 이 지옥 형벌 이곳에 그들이 다 여기 떨어져서 모든 악의 세력이 완전하게 제거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거될 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최후 심판 이거는 물리적이고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국가들끼리 뭐 전쟁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전쟁, 지진, 기근, 또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일상적일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평범한 날, 특별히 크게 무슨 이상한 일이 없고 그냥 늘 살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재림의 징조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달라요. 영적으로는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최후 발악을 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끌어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공격해 올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의 대장이 누구냐면 백마와 그 탄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장군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백마를 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해서 교회도 완전한 승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 20장 아까 10절에 보면요. 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세토록 종신토록 영원히 그리고 밤낮 밤에도 낮에도 쉼없이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형벌을 받는 곳,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성도들은 우리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옳은 행실을 하며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열매가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우리 현실의 교회 모습이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늘 실망해야 돼요. 실망.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교회를 소망하는 겁니다. 항상 실망하고 항상 소망하는 자가 우리 믿음을 가진 자. 현실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개혁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실망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러나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결말, 이 종국에 일어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모든 눈물은 닦여질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 악이 득세하고 붉은 용 마귀가 배후에서 악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결정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사회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마귀를 경계하고 악한 것들을 경계하고 이 악한 것들을 싸우고 죄와 싸우며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연약함 속에서도 완전히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